오늘은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과 사실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어지진 않지만은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나사렛이 그쯤에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명한 마을이었고 시골 중에 시골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초라한 곳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잉태되었지만 출생은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모든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지만은 요셉과 먼 길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가 그 명령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지도자가,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나고 자란 곳으로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씀 또한 이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다윗의 가문으로서 다른 장소에서 아들을 낳아도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함으로써 그 다윗의 가문이라는 그 일치함, 그 출생의 신비함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주 먼 베들레헴까지 와야 하는 그런 고생스러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출산의 장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숙소를
이미 구했을 것입니다.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숙소를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도 저기를 다녀도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배려하여서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위선적이었고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당나귀가 사는 마국간에서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포대기를 뜻하는 원어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기라는 것이 정말 잘 마련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진 천을 찢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급하게 구해온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쌓여졌다. 신생아 때 그 체온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철이나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였다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도 아니고 어떤 요람도 아니고 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눕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뉴스나 이런 곳에 보면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는 화장실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냥 밭두렁 논두렁에서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독보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와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간으로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해서 낮은 분은 아닙니다. 다렐보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나 신분,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는, 그 존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특징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서열을 매기고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높으신 분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 낮은 자까지 모두 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친일파와 같은 세리에게 그렇게 다가가신 것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신 것도 모두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비천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한탄, 괴로움 이런 것들을 위로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천함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나라라는 거. 우리의 지금 인생은, 우리의 신세는 너무나 비천하고 낮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것 같을 때, 우리의 일상이 힘들 때, 우리의 일상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충만하게 느껴질 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초라한 더원교회를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금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그런 말씀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치 천사가 더원교회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는데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이 올림픽 경주가 일요일날 주일날 있었기에 이 사람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에 참전을 하지 못했고 다시 다른 달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은 4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그런 400m 달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하게 되었다는 이 일화가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릭 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낮은 자를 섬겼는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릭 리들은 달리기 우승컵을 쥐었지만은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 가운데에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에릭 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인들, 중국의 어떤 이제 여행 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지도층으로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접해보지 않아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를 했고 또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만큼 돌봐주는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환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의 생활,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즐겁게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42살, 43살이라는 그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도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또한 낮아짐으로 주님의 낮아지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천한 생활, 비천한 삶,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